오늘 우리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가 뭔지 복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귀가 아프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새해 되면 꼭 인사를 하죠.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에 생각나는 복, 상상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신령한 복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할까요? 대개는요, 땅에 아마 기름진 복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관계의 복, 그죠? 형통한 거, 삶의 뭔가 좀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이 되고, 그죠? 예. 관계도 좋아지고, 예. 뭔가 웃을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더 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은사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은사에 가까워요.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뭐 능력 행하는 거, 뭡니까? 또 뭐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또 뭐죠?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은사는요, 우리가 애시당초 없었던 것 모든 건 은사예요. 애시당초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말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옷 한번 걸치고 오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기저귀 하나 딱 걸치고 태어난 분 계세요? 아무도 기저귀도 안 차고 나왔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가만히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갈 때도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지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많아요. 이 가진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니고요, 이건 은사에 가까워요. 복은 뭐예요? 복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들어보니,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천국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우리로서는 본성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복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여건이 좋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 소원이 성취되면
기뻐할 것 없고 즐거워할 것 없죠. 물론 잠시죠.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래도 그거는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라니까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복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서는 품을 수 없는데 계속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건 누가 준 마음이에요? 오늘 빨리 주일날 교회 가야지. 누가 준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요, 방콕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야.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 겨울에는 더 일어나기 싫어. 바깥 날씨 추운데 따뜻한 방콕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간다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몰라요. 모르고요. 그건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갈망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만 씻어주는 상상만 해도 눈이 찡하고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 진짜 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안 주면 섭섭해하고 그거 안 주면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복을 차요. 그냥 복을 발로 막 뻥뻥 차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내 안에 진짜 복이 이미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애시당초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은사로 주시는 물질, 건강, 또 뭐예요?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명까지도 은사예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끼면 뭐 돼요? 똥 돼요. 아끼면요,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왜 쓰고 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여러분이 씨앗을 밭에 뿌렸으면 열매 맺어야 되지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고 소망의 열매고 하나님의 열매여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만 위하다가 자기 가족만 자기 집만 나만 위하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게 더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돈, 물질, 모든 것, 건강,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해 쓰는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은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찬송 197장에도 있잖아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우리가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주신 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하여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냥 주면 오히려 화가 되니까 안 주죠. 돈도요, 물질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 뭘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돈 따라가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아니, 내가 돈 따라간다고 지금까지 안 따라가 보셨습니까? 한두 번 했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 해야죠. 난 돈 싫어. 돈 가지는 게 싫은데 자꾸 돈이 나에게 다 붙어요. 주머니에 손을 내어보니까 이게 언제 있는가, 내 주머니 안에 다 들어와 있네. 집에 가서 이거 새날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헤아리는 기계 한 대 사놔야 되겠어. 그렇게 돼야 겨우 돈 많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런데 돈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돈을 그렇게 좋아해가 따라다녀. 그렇다고 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한두 번 이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게 돈 있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돈이라도 잘 쓰세요. 주어진 돈 얼마 그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입장이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쓰세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주의 사랑이 머물고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쓰세요. 주의 기쁜 일에 쓰시라고요. 그러면 돈이 나를 따라와요. 지금 그렇게까지 쓰질 않으니까 늘 돈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돈에 묻혀 사는 거죠. 돈에 밟혀 사는 거예요. 돈 걱정에 사는, 막 하루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아멘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를 안 따라와요. 여러분 그것은 올해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면요 꼭 이런 이야기 해요.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아니요. 왜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나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돈은요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라도 나만 가난하게 살 그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고생한 사람 지금 성공해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은 흐르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재벌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부러워요? 돈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먹어다가 끝나요. 그 돈 누가 써요? 자식이 쓰든지 그 다음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대로 한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못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요 흘러가는 게 돈이에요. 돈은 흘러가는 게 돈이라고 그냥 잘 쓰면 돼. 없어서 못 쓰는 법 없어요. 없는 사람도 다음날 되면 생기는 게 돈이에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요. 그래서 돈은요 버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잘 쓰는 것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이 벌어져요. 아니 눈이 동그래지네요. 그래서 우리 형편이 없는데 우리 처지도 입장이 이런데 누굴 도웁니까? 누굴 선교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그 사람 선교 못해요. 평생 그 사람 남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선교하고 구제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형편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돈줄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에서 주의 열심에 동참하고 주의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물줄기, 은사의 물줄기를 여는 방법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어요. 개척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성도를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돌이켜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로 가기보다는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갑다 싶어서 성도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려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기도할 처소가 있나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딱 모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먼저 회당을 지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처도 없다. 기도처도 없다는 이야기는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유대인 10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완전히 맨 땅에 박치기 하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해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아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보로 잠시 왔다가, 다시 말하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왔겠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흔히 루디아는 사람, 여자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부산댁, 대구댁, 이런 거 이야기 있죠. 그 지방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그 여인을 그렇게 칭하는 게 있죠. 예. 마산댁, 밀양댁,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자, 지금처럼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원로가 되고, 이런 지금 그렇지만, 그 초대 교회 당시 때는요, 사역자들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금방 몇 년 안 있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옮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역시 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세워놓고는 또 옮기고 다른 곳으로 섬겨 나간 거죠. 자, 그래서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 바로 이 본문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디에 가서 개척을 했냐? 바울은 지금 개척하다가, 다른 지역을 개척하다가 지금 예수 전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예수 전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가 전 세계 어디서도 다, 그죠? 연락이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얼굴 마주 보면서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시대만 해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그때만 해도 통신도 교통도 지금 같지가 않아서 인편으로만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성도를 하기 위해서 물품과 성도비를 딱 준비해 놓고도 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떠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로 같이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도비와 일정한 물품을 이제 성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계속 하기로 약속했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죠. 이곳에 저곳에 막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대. 어느 감옥이야?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혔대.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성교비와 함께 물품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래서 10절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물품과 성교비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오해하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기는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와, 성교비 받으니까 저리 좋아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받아서 감사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조금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대어놓고 감사하다 그러면, 야, 돈 되게 좋아하네? 와, 성경을 보내주니까 저렇게 좋아하네? 또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그러놓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야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다는 거죠.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배웠노니 배웠노라 두 마디가 나오죠. 왜 배웠다고 그래요? 왜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돈의 승급을 받았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인데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성교비와 물품을 받아서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배웠다는 이야기는 내 본성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말이 적용이 되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뭘 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나 그것 때문에 기뻐. 이런 말이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말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본성으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누가 나한테 뭘 줘봐. 돈을 줘봐. 물품을 줘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것.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많이 있는 거에도 내가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없는 거에도 없다고 해서 내가 기죽지 않고 그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나 그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런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다? 하나님께 배웠다. 뭐로 배웠어요? 뭐로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으로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은 뭐예요? 사랑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뭘 통해서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공통점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주님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요. 자족하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 능력이니까 뭐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자기 자신도 아니야. 내 주님을 믿어라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꽃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죠? 그럴 때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연단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될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생긴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이요,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요. 자살해요, 심지어는. 너무나 벅차가지고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배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자세한 고난의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와, 정말 이럴 정도 같으면 예수 믿겠나? 누가 예수 믿겠나 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고난이요. 보통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하나라도 경험했다 그러면 과연 교회나 나오겠나 싶을 만큼 너무나 심하고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만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는요, 이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요. 첫 장부터 기록하지 않고 왜 마지막 와가지고 기록할까요? 왜 마지막에 와서 4장에 이제 끝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금 언급할까요? 왜요? 바로 이 자족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하다. 야, 너희들이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다가 살아났다. 야, 이런 말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 오랫동안 기다렸다. 10년 만에 어떻게 이게 이제 왔냐? 좀 일찍 오지. 나는 너네 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잠도 못 잤다.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 너희들이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빌보 교인들이야 자랑스럽겠죠.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한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구속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구속사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뭡니까? 행위, 인간의 책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적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문제예요. 인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이 감사한 내용들을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뚜렷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바울의 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너희들이 준 것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교의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내게 먼저 입혀주셨으니까 내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생긴 거잖아요. 그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우리를 향하여 선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지가 많아요. 일일이 다 돕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요, 선교하는 가정이 곧 어떤 축복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가정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형편, 처지, 입장? 아니요. 돈 많다고 해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이건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은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을 품게 한 거예요. 이 어머니 마음의 대표적인 거는요,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은 요랬다 저랬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실은 끈기 있게, 성실은 끝까지, 성실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선교 몇 년 하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충 이렇게 처음 하기가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갑니다.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빌보 교회가 어머니 마음 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울 선교에 동참한 거죠. 여러분, 빌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경에 나오는 두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환란이 또 많은 교회예요. 궁핍한 교회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특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조금 잘하면 기뻐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쳐요? 아니죠. 어머니 마음은 한결같아요. 어머니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희생, 죽음까지 자녀를 위해서 던지는 게 어머니 마음이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은 가만히 내버려도 지가 알아서 해요. 어떤 자식은요, 엄마 손길이 안 가면 못 일어나.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 아이가 아니라 제일 한 몫도 감당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아이가 쓰러질까? 그 아이가 넘어질까? 이 어머니 마음으로 선교하면요, 항상 그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쓰러질까 넘어질까, 그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우리 땅에 있어도 자녀 키우기가 힘든데 그 낯설고 전혀 모르는 그곳에 가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선교사의 가정은 어떨까? 그래서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특별한 날에는 더 그쪽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정말 그런 게 어머니 마음.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 마음으로 선교했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도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거 나중에 똥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아서 겨우 뭐 이자 몇 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보험 많이 들어놨죠. 그 보험요, 그거 다 쓰고 못 가요. 알고 보면 보험회사 배만 불러요. 진짜 확실한 영적 보험이 뭐예요? 진짜 확실한 영적인 저축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우리 교회 형편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편처지 입장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 멈출 겁니까? 선교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비록 작지만 이런 큰 은혜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냐면 선교이지 않습니까? 선교 멈출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이서도 우리는 선교 멈출 수 없다고요.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선교비를 보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신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년에 진짜 나도 한번 우리 가정 대표를 해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가정마다 선교를 하니까 내 가정도 한번 하겠다.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요청을 하지만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년에도 우리 가정이 대표하여 한 곳을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게 일러주시면 제게 요청한 수많은 선교사들 한 분을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고 신실한 것이 검증된 선교사만
붙여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천도 좋고 마음도 좋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 돈들 다 모아가지고 한 곳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지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해서 여러분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앞에 헌금하시면, 성교 헌금하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한 선교사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별로 하는 게 탈북민 선교는 교회로 하고 기한 선교도 교회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신청해 주시면 선교사를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하라고 주신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먼저 은혜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배웠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해 받아도 내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